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통역의 은사 요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텍스트북으로 교재로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나는 기둥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제 책인데, 시간이 되면 이 부분 나가고 하나님이 또 일주일 동안 저에게 영감을 주신 그런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드릴까 합니다. 하준 요한계시록이 제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죠. 이 책의 본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교회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장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장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세미나를 한다든가 책으로 하게 되면 한 권 정도 이렇게 나오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교회장 이게 1권, 이게 하준 요한계시록 1권에 교회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이렇게 3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4장부터 그 완상이 진행이 22장까지 이렇게 되는데, 근데 계시록의 구성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계시록이 어떻게 기록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아포칼립시스, 세마이누, 데이크누, 이렇게 이제 관용어로 보여주고 관용어로 설명했다, 이렇게 데이크누, 세마이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용어. 그러니까 이걸 반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격언.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격언을 사용하는데 이걸 속담이라고 하죠. 마샬, 속담, 격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처럼 속담을 인용해서, 우리는 속담을 인용해서 말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속담을 그들에게도 속담이 있습니다. 격언들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속담으로 사용했어요. 참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그럼 나는 출애굽기, 그냥 몇 장 몇 절이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다 출애굽기 전체를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9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식으로 한 구절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통으로 그냥 한 권을 나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다 외웠기 때문에, 다른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 39장을 다, 39권을 다 외우다시피 이렇게 유대인들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절들, 각 몇 절이죠. 구절들.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할 때 인용해서 말해야 되겠다. 속담을 우리가 인용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겠다 할 때 인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포칼립시스예요. 그게 계시록. 그래서 인용을 해가지고 아포칼립시스로 인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구절을 가지고 격언으로 다 사용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크누나 세마이누 이런 것들은 뭐냐, 관용어, 상징으로 말했다, 관용어로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용어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용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하준 요한계시록 이 책에 관용어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관용어를 찾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장을 1장부터 3장인 계시록의 교회장을 소홀히 여긴다 이거죠. 근데 이 계시록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 안에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이라 이거죠. 그래서 양가식으로, 어쩌면 두 가식입니다. 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 계시록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식이라는 앞에 중요한 주제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교회장입니다. 교회장 1장부터 3장 안에 그리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계시록 3장 10절을 전체적으로 풀이한 것이 이제 4장부터 22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기본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미
기본 구도를 여기다 설정을 해놓고 요것을 내가 풀이하겠다, 해석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다양하게 이제 어떤 환상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계시록 1장부터 3장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키워드 중에 키워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계시록 3장 10절에 해당합니다. 오늘 나오는 그 7절부터 13절에 해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 요게 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요거 놓치게 되면 계시록 전체를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죠. 그 오리엔테이션입니다. 3장 10절이 그 어떻게 진행될 방향을 제시한다 이거죠. 그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을 우리가 나무를 봐야 되고 숲을 봐야 되고 산을 봐야 된다 본다 그랬죠. 그 중에 맥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맥, 그게 뭐냐면 계시록 3장 10절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그냥 경신은 아니지만 소홀히 여겨요. 소홀히 여겨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다른 거 나무 붙잡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나무는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그런데 이 벚나무 나올 땐 깜짝 놀라요. 벚나무 나왔네. 또 참나무 나오면 또 놀라는 겁니다. 참나무 나왔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나무만 보면 그렇게 놀래요. 나무들이 나타나는가. 아니 맥을 딱 보고 나무를 보면 놀랄 거 없어요. 그 정도로 3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스님께 유일하게 한 번도 칭찬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 교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왜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냐? 이름 자체가 틀려요. 빌라델비아, 필로스, 아달포스, 이런 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합성된 겁니다. 필로스하고 아달포스. 필로스는 뭐냐?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그리고 아달포스는 뭐냐?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그 자체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그 안에 벌써 이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시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칭찬받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됐는지, 공중재림에 참여하게 됐는지 벌써 그 교회 안에 다른 거 다 필요 몰라도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시험의 때를 면하고 공중재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중재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여할 수 있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렵지 않다. 빌라델비아 요것만 알면 된다 이거죠. 그 교회 이름인 빌라델비아를 알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면 형제 사랑 두 개 합성이 됐으니까 뭐 연결시키면 돼요. 형제를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형제 사랑하면 된다. 그게 형제가 뭐 이웃도 들어가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자매는 빠졌네요. 우리가 아담 할 때 아담 우리 이 대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는 아버지가 돼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대표는 남자입니다. 남자. 그러니까 형제 안에 바로 아달페 해서 자매까지도 속하는 거예요. 자매까지도 속하는, 여자까지 다 속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 이거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말이 공중재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더 설명을 못하고 이 책 하준 요한계시록책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 더 자세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꼭 봐야 됩니다. 왜? 가장 좋은 키워드라고 그랬잖아요. 핵심. 이거 놓치고 보면 나무 나타나면 놀라고 송아지 나타나면 놀라고 다 놀란다니까요. 처음 보는 것처럼.
근데 산맥에 맥을 딱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 놀랄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야 하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봐봐, 여기 시험의 때를, 이게 키워드, 키포인트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거죠. 자, 이 시험이라는 말에는 엘라어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페이라주와 도끼마주가 있어요. 페이라주는 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도끼마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페이라주라고 돼 있어요. 페이라주. 이 페이라주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을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시험. 그 원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딱딱 나눠져 있다 이거죠. 구별이 딱 돼 있어서 거기에 대입을 하면 그냥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때가 언제냐?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해주니까 후 3년 반을 말을 하는 거예요. 후 3년 반을 면해준다는 겁니다. 시험의 때. 왜? 페이라주. 시험이 페이라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시험의 때를 면해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험의 때라는 뭐냐면 면해준다는 말이 뭐냐면 테라스 에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에코 헬라어로. 테라스는 뭐냐? 원래는 진지를 방어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코 밖이라는 전치사를 말을 하는데 이 밖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대부분 뭘로 다 해석이 되냐면 그냥 밖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근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의 밖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원 밖. 근원 밖에서 진지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시험의 때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면해준다 테라스 에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에크가 일반 전치사로 다 밖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시험이 후 3년 만에 페이라주의 시험 마귀에 의해서 시험이 올 때 면해준다 그러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고센 땅에서 면해졌어요. 기죠. 고센 땅에서 일반적으로 하면 고센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면해졌습니다. 그게 에크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뭘로 해석을 하냐면 근원을 말하는 에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시험이 오게 되면 후 3년 반에 대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 면해준다는 것이 그냥 밖에서 면해주는 건 10가지 재앙을 때 야곱의 10가지 재앙을 왔을 때 그냥 고생 땅에서 면함을 받았다 이거죠.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마지막 종말에 공중재림이 오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시험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근원을 말하는 에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오게 되면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뭐예요? 근원으로부터 이 후 3년 만에 근원으로부터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은 곧 공중재림에 참여해서 면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테라스 에크는 고센 땅. 그럼 우리가 후 3년 만에 통과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테라스 에크는 근원으로부터 이 후 3년 만에 근원으로부터 그 근원 밖으로 아예 면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후 3년 반을 통과하지 않고 공중재림이 이미 그 후 3년 반에 전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공중재림에 참여하기 때문에 바로 테라스 에크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면함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요 안에서 성경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떻게 그 가정에서 뭐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히 구체적인 이제 설명이 4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 이 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스라고 합니다. 우스인데 말 그대로 귀예요.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9절 씨 뿌리는 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가 있으면 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뜻으로 우리도 합니다만, 그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귀 있는 자는 왜 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이거예요. 요 유대인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마샬, 관용어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관용어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귀를 그냥 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가 관용어로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관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지. 유대인들은 귀를 그냥 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관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귀의 역할이 뭐냐? 귀는 통역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통역, 우리가 말을 들을 때 통역해서 뇌에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통역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예요? 이 말은 성령 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령님이 통역을 해줘서 알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이 계시록을 알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통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의 역할은 통역을 한다. 그러한 관용어적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를 폄하하고 나를 폄훼하고 또 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야기를 해요. 바로 말을 해요. 그렇죠. 바로 나오는 말들은 거친 말들입니다. 싸나운 말이지요. 그렇죠. 요렇게 나오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동적 생각이라고 한대요. 자동적 생각.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귀에서 통역을 하고 들으면, 통역이 되게 되면 내 통역을 해서 전달을, 사실은 그 통역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이렇게 통역을 해서 내 전달이 되게 되면 자동적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말을 하고 나에게 불만을 말하고 나를 폄하하게 되면 우리 대부분 다 그대로 그냥 자동 발사를 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자동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싸납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동적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할 때, 또는 장망을 하고 할 때 어떤 말들을 우리에게 할 때 우리의 귀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번역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번역기를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가지고 듣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 발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동적 발사를 하지 않게 해서 통역을 한다는 것은 뭘 말을 하냐 이거예요. 통역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폄하를 하고 할 때 우리는 그때 자동적 생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럴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품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품는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통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번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필터를 거치는 거거든요. 필터를. 그래서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말을 생각나는 대로 하게 되면 자동적 생각으로 다 자동적 발사를 하게 되죠.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지혜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들을 때 비록 안 좋은 말을 하고 할 때 뭔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필터를 거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 사람 기분을 내가 좋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또 지혜롭게 말을 할까, 이런 생각 자체를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역이라는 겁니다. 귀의 역할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냥 가만히 들으면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자동적 생각으로서 싸납게 돼요. 그러지 말고 왜 그럴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 이 사람 내가 좀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되겠다. 이 사람 기분 좋게 해주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필터를 거친 거고 벌써 통역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통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 막 욕하고 나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들으면서 막 웃는데요. 웃으면서 이렇게 듣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흉기를 가져와서 아니면 총을 가져와서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앞에서 웃고 뒤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 사람들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번역기를 잘못 들려, 통역을 잘못한 거.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놈 내가 언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흉기를 가져와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필리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쪽으로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진정을 시킬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말할까? 기분을 좋게 할까? 하는 그 생각을 동시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뇌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게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통역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통역을 해서 드려야 된다는 기르다. 통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통역을 해서 바르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긍정적인 통역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필리핀 사람처럼 부정적인 통역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통역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오해도 풀리게 되고, 또 이렇게 좋은 말도 할 수가 있고, 또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또는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를 받을 때 내 기법으로 은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저대로 살지 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또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기법으로 들으라겠죠. 그래서 제가 내 기법으로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듣다가 병도 치료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 기법. 그래서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가정이 다 성령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기도를 하다가 성령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베드로가 성령 집회를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를 듣다가 다 성령을, 그 가족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바로 내 기법으로 들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귀에서 통역이 되는 거예요. 통역으로. 뭐라고요? 긍정적인 통역.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 긍정적인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부정적으로 통역하면 그렇겠죠. 목사님이 나를 책망하고 있구나. 나를 때리는 설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의 시간으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기법으로 하라겠지 않습니까? 내 기법으로 들으라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역시 내 기법으로 하라겠잖아요. 내 기법으로 다 기도할 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주님 저에게 채찍에 저 병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이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내 기법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우리는 내 기법이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해도 내 기법으로 하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 기법으로 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통역을 거치는 거라 이거죠. 그게 바로 필터를 거치는 겁니다. 필터를 거치고 통역을 거치는 거라 이거죠. 바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귀 있는 자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을 통해서 귀로다 통역해서 들으라 이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통역하며 들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이야기를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딴 생각을 할 때 나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다 딴 생각을 하라 이거죠. 그게 바로 내 기법입니다. 내 기법으로 듣는 거예요. 내 기법으로 들으라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듣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빌라델베 교회처럼 빌라델베 교회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빌라델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후 3년 반에 너희들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공중재림에 참여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빌라델베 교회 성도가 되어야만 공중재림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귀에서 번역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에서 통역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내 기법이라는 거 통역을 좀 잘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싸납게 무례하게 자동적 생각으로 다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들과의 말을 할 때도, 말을 들을 때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바로 그렇게 되게 되면 시험의 때를,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고 시험의 때를 면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누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통역을 통해서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테라세크 시험의 때를 면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